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낯익은 성경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상고하기 이전에 좀 이 스토리, 이 내용들을 좀 약간 요약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5장부터 내용이 조금 말미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위 뭐라고 하냐면 가훈표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회적 현상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바람직한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 그 충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부분에서 10절에서 1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이 부록과 같은 권면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부탁을 하죠. 기도에 대한 부탁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지요. 즉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이다 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상태에서 쓴 것입니까? 옥중에서 쓰여졌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옥중에 있는데 그를 위해서 그 와중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릴 이 두기고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기원문적인 내용으로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쫙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며 기원문적인 내용으로 축복하면서 귀하게 이 내용들,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깊이 있게 좀 상고할 것은 10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길 구하라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길 구하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절대적 연약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절대적 연약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약한데 나름 자존심을 세우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노력하려고 해도 인간의 연약함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강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인간의 연약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 관해 남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 가운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인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연약한 존재로 표현되는 사람은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할 것은
남자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이 연약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즉 남자도 연약한데 더 연약한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아내인 존재이고 여성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새벽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연약성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친구야, 예수님 믿어 구원받자. 예수님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 자신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자신 자체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늘상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워합니다.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게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사람을 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이기적인 어떤 집단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순간은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느끼죠. 그 순간은 정말 권력과 힘이 가진 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146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146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존재는 이렇게 허망할 뿐입니다. 결국에 무엇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의 존재는 이렇게 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 영적인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무시로 또 기도하면서도 잊지 말 것은 나의 연약성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에도 나와 있고 무시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의 영적인 전투 앞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 가운데 잊지 말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그 강건해진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4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전쟁 상대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까? 두루다니며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두루다니면서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삼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화살을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 장비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 장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장비가 14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이 중 5가지는 무엇입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시험과 공격은 때로 교묘하고 때로는 격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을 가리고 지킬 수 있는 정말로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신을 가리는 갑옷,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금식하시고 계셨던, 기도하시고 계셨던 예수님께 나와서 딱 하고 던졌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경배하고 또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이야기하죠. 그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또 산으로 데리고 가죠.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온 만국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시험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또 몸부림치며 깨어 기도하셨고 말씀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아니, 혹여나 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18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은 물리치지만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 들어보셨죠?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수레를 끌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되니까요.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굴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굴러가야지만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행돼야만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던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소동이 났지 않습니까? 소동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동이 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정도라면 귀신도 쫓아내고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것을 목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고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지는 않았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부족이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2%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의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했어야 할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명 가운데 잡는 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 기도했는데 저 귀신이 떠나지 않네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또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우울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괴롭게 하는 영적인 침체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영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세상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끈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저 형식적인 주여 주여 부르짖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채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그런 전쟁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내실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들 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눠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되새겨 보시면서 또 되새겨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삶에 적용한다면 참 은혜로울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교육부의 여름 행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내일은 이제 고등부 국내 단기 선교가 출발하는 날입니다. 금요일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이어지고 완도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시라고, 또 목사님과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교육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둘람 CBA, 또 유치부, 사랑부의 행사들이 남아있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수레바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길, 이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전신갑주를 짚고 또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능구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 가운데, 귀한 친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 교육부 행사들, 아들람 CBA, 또 유치부, 사랑부의 여러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아래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들, 이 나라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외치고 한숨 쉬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복의 자세들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신 샬롬이, 주님이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의 성일이었고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 늘 정진하게 하셔서 주님과 올곧게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 기억하시지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